할렐루야. 영광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여 더 있길 바라고 많은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없는 것으로 감사를 잊어버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감사합니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호흡이 있는 것도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어 사랑의 수고와 봉사,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달프고 상처받는 자녀에게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복잡한 삶 속에서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가진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어린 새싹들이 귀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자비와 평강을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귀한 생명이 죽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재산과 재난의 피해로부터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통하여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협력교회와 협력기관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새로운 영광 하나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영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광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2월 한 달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2월 한 달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2월 한 달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교회의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담당 교역자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중에는요, 국제 기도원 은평 캠프 교회 순방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사역에 대해서 직접 이제 우리가 소개를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1부 때에는 그 소개 시간을 대신해서 영상으로 기도원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신병훈련소 논산 육군훈련소. 낯설고 고된 훈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병들이 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연간 12만 명의 훈련병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원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는 현장이라고, 이 시대에 우리 선교의 마지막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성서가 이런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휴식 시간에 짬짬이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왼쪽 가슴에 성경책을 넣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이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7만 5천 명이 이 성경책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천국에 가장 큰 상급 받는 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원 협회에서는 군인들을 위해 연간 20만 권의 성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온 세계에 배포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200개국의 회원국을 통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7가지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과 모텔, 병원과 교도소, 학생들과 군인, 경찰들에게 성경을 배부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9천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국내에도 80만 권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달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학교를 방문한 기도원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기도원을 환영하며 이 책은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성경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포하는 국제 기도원 협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7가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성경 제작을 위한 성서 헌금으로 기도원 협회 사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국제 기도원 은평 캠프 사역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성서 헌금이라는 봉투를 넣어 드렸습니다. 이 봉투가 1층 로비에도 지금 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작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급한다,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을 3월 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봄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번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금요 성령 기도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이 함께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도 금요 성령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6번입니다. 목장 모임 첫 만남에 대한 안내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자가 지금 한 달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작년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힘써서 오게 됐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목장 모임에 대한 편성이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주인 3월 12일에 주일에는 목장의 첫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 본당에서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교구까지 모든 교구에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3월 12일 주일에는요 2부 예배, 특히 이제 목장에 편성이 되신 분들은 2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거나 아니면 2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이나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본당에 오셔서 목자와 목원들이 먼저 첫 만남,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 개강 예배가 3월 9일에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세대 첫 목장 모임도 3월 9일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는 목요일에 따로 이제 믿음의 세대만을 위한 모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목요 중식 제공이 시작될 예정인데 우리 중식 제공 섬김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중식 제공을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목요일에 전도부와 또 믿음의 세대가 함께 모이고 또 아기학교도 함께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울로의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루디아, 요셉 전도회의 모임이 있고요. 정기 당회가 1시 15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목자반이 오늘 있겠고요. 화요일에는 샬롬 중창단 모임, 리더십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월 첫 주로 재직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운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광 예꼬가 오늘까지 겨울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또 영광 토요 영어학교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 모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아이는 이제 모집이 다 되어서 지금 영광 영어 토요 영어학교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드립니다. 신년 성경 통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경 완독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지난 주 중에는요 우리 세 가족인데 이동근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이숙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세 가족이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 주시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요셉 전도회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감사 인사를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봉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된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을 중심을 살펴주시고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를 주의 손길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질병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선에 서 있는 우리 협력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협력교회와 협력기관이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하시며 굶주린 사람들의 삶의 희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이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믿음의 세대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며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다세움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뛰는 우리 교사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공급함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특별하게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다 원거리에서 왔대요. 파주, 남양주 이렇게 멀리에서 온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이렇게 와서 함께한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오늘 봉독은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가장 제자다운 지식을 갖췄으나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그들처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곁에 있지만 무리보다 더 멀리 있는 것 같고요. 기적은 보고 싶지만 주님이 내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것은 반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더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오느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비를 말씀해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자,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수사법.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비유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또 문학적인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의 핵심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화법이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하거나 아예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게 하는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등장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이 13장 말씀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의 설교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을 합니다. 우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다 주일 말씀으로 한번 나눴는데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들어가는데 이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비유만 7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가득한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자, 이것이 이제 궁금하죠.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 반응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에요. 비유는요, 허락된 자들의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셔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너무나 게으르거나 완악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진리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는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영적 깨달음을 낳는 더 깊은 들음이 있어요. 그 들음은 진리를 알고 생명을 붙잡게 합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이야기, 윤리적으로 좋은 이야기, 인간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덕목 같은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비유를 말한 분이 해석해 주셔야 시원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분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시하신 것, 그 이유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바로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알려준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씩 듣죠.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황금과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펼쳐진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가져온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그 책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이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가 본 그 환상, 그것을 기록한 책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천상의 예배를 담아놓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한 편의 그림과 같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이미지를 잡아가는데 보석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홍보석, 녹보석, 또 뭐 황금, 뭐 수많은 이런 보석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라고 할 때에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가득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그 이유가 뭐냐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는 천국은 금으로 지어진 집, 보석으로 지어진 집, 정말 모든 곳에 그렇게 막 금이 깔려져 있는 그런 곳일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으로 길이 깔려져 있으면 그게 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돌이죠. 돌입니다. 그렇죠? 금이 돌처럼 깔려 있다, 그러면 그 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보석에 대해서, 황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고 소중하고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황금으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요,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알려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쉬운 이야기여야 되고 듣는 사람이 가깝게 알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복잡하거나 다중적인 의미가 섞이면 안 됩니다. 비유에는요, 많은 의미를 담아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비유는 아주, 예수님의 비유는요 선명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진정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4가지 밭의 비유,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이 말씀의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풀어주셨어요. 이 비유 속에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해석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들이 있어요. 이 어떤 특징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비유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의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 씨와 뿌리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와 뿌리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를 뿌리는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씨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씨도 최상이고 뿌리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뿌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 땅이에요. 땅, 밭이 문제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씨를 뿌린 때는요,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그냥 농부가 씨앗을 가져다가 그냥 기경되지 않은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뭐 씨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막 뿌려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씨를 막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는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얼마나 낭비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 뭐하러 그럴 쓸데없는 데에도 뭐하러 씨를 그렇게 뿌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으면은요,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열매를 맺으면 10배 정도의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씨를 사모하면서 씨 뿌리는 자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막 길가에, 가시덩굴에, 돌밭에, 어디에? 여러 군데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왜? 열매를 얻게 됐을 때에 얻는 것은 버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뿌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들을 만한 놈인가 아닌 놈인가 이런 것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계속 뿌려 주신다는 겁니다. 씨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땅과 그 환경이 문제인 거지. 계속 좋은 씨, 최상의 씨, 그리고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씨를 계속 뿌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특징, 중요한 것, 결실하느냐 아니냐로 결판이 납니다.
결실하냐 아니냐. 이 비유의 성공과 실패는요, 결국 결실입니다. 씨와 뿌리는 자의 최종 목표는 결실입니다. 수확인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씨를 그렇게 낭비하듯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낭비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땅이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결실의 그런 부분을 놓고 네 가지의 그런 땅의 모습들이 나오죠. 첫 번째, 길가.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냐?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4절 말씀에는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 주실 때는 악한 자라고, 그 새가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악한 자가 빼앗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이해가 돼요. 땅이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땅이 길가니까, 길가와 같은 땅이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땅보다 더 문제가 뭐냐? 강력한 존재,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 씨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말씀이 그냥 그 씨가 그냥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새가 와서 집어가듯이 악한 자가 와서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땅에 그런 말씀이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씨는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잠깐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은 돼요. 그래도 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나타나게 되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그런 겁니다. 돌밭은 그런 겁니다. 말씀이 들려진 자,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요, 당연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당연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려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돌밭에 뿌려졌으니까.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같이 공격적인 어떤 그 외적인 공격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면에서도 고통을 주는, 내면에서 번민하게 만드는, 내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염려와 유혹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치밀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무엇보다 가장 파괴적인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러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은 하지만 추수에 대한 소망도 엄청나게 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결실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이 씨가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이 정말 막 쪼여드는 어떤 이런 공격으로, 정말 치밀한 공격으로, 내면적으로 막 번민하게 만드는 이런 공격으로, 유혹으로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는 몇 배를 얻게 된다고요? 보통 10배를 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배, 60배, 적어도 30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실했습니다. 결실하다라는 이 단어보다 성공적인 이야기가 없겠죠. 이 말은요, 앞에 세 땅이 모두 말씀을 듣고 공통점을 가졌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결실했다는 것은 오직 좋은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씨는 좋은 땅에서 결실한다라는 것이에요.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란 얘기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자, 이 숫자는 앞에 세 땅에 버려진 씨앗을 완전히 능가하는, 비교도 안 될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결론을 한번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단순히 좋은 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땅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저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옥토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여,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가져다가 공동체 안에 네 가지 땅과 같은 성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나눠요. 서로 그렇게 막 서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는 언제는 길가와 같고 언제는 돌밭과 같고 언제는 가시떨기와 같고
언제는 좋은 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4라는 숫자, 4가지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의미가 있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이것을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이 이야기를 너희는 알 수 있어.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곳에 최상의 천국의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뿌려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뿌려질 거예요. 멈추지 않고 뿌려질 거예요. 그러나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를 보고 듣는 제자들, 반응하는 제자들,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넉넉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너희 안에 결코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반응하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미 너희 안에 결코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내가 바로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10배 정도 하면은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10배의 결실을 맺어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가 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수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어떤 범주 안으로는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선포되고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내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이
이미 펼쳐졌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 뿌려질 때에 빼앗아가고 공격하고 질식시켜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실패와 우울함으로 말씀을 집어가 버리는 악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주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여서 그 모든 결실이 버려지고 사라져버린 그 모든 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셀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땅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내 삶에 이미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시고 펼쳐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최상의 정말 가장 좋고 정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좋은 씨들을, 가장 아름다운 씨, 특별한 씨들을 지금도 뿌려주시고 지금도 계속 뿌리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님은 반드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펼쳐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결코서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씨를 뿌리시고 오늘도 정말로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예수님 앞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정말 어중이 떠중이 제자 같지도 않은 그런 제자들,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자기 의로만 가득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가득한, 정말 전혀 제자의 제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넘어지고 매주마다 우리가 정말 길가와 같이, 또 우리가 돌짝발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가시덩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뿌려주시고 뿌려주시며 우리가 정말 이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정말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이뤄가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작게 보일지 모르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줄 모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서 100배, 60배, 30배를 이룰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소망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임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기도문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무한한 사랑과 충만하신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존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 4분 이상 교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